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변화가 있는가? 나의 삶에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 강림과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 사명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자,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회개는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이 지금 죽음의 땅이고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되돌아 나오는 게 이제 회개죠. 그래서 내가 서는 곳이 죽음에 가까운 위험한 곳이다라는 걸 알고 그냥 후회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외친 회개는 뭡니까? 자신들이 걷던 길이 반항과 교만으로 인한 죽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향하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된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임재의 목적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회개하라고 외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계속 그 2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의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경험한 그것이 성경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이 성경을 사모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바른 은혜를 받은 자들의, 회개한 자들의, 변화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이제 한 식구가 됐다는 건데, 저들이 모인 이유는 단지 교제하고 식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모임의 핵심은,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셀 모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고, 이게 아름다운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다른 교제와 나눔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게 되죠. 근데 말씀이 빠진 교제가 먼저면 세상의 교제를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술 파티하고 이상한 세상 얘기나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선이 되는 이 모임이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건전한 모임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바르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은 후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의 현장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반드시 그 은혜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사건 후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 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되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 그 그릇이 생기면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그릇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된 그 그릇 안으로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 구원하신 영혼들을 채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 구원한 백성들이 들어올 때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른 뜻대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래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보내주는 이 한 영혼이라도 바른 반석 위에 반드시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가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셀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으면 여기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서로 모아가지고 함께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바른 의미를 알고 그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그래서 이 열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겉모습만 보고 이런 식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공동체, 목사,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보편적으로 오늘날에도 성경의 사건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모델 같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그 시절 특별한 그들에게만 주어진 상황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보이는 현상보다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죠. 그때 상황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도시였냐면 산업도시가 아니라 종교도시였고 정치도시였죠.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장악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나사렛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일 이단에 속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모든 종교직, 공직에서 물러나야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상업적으로 완전히 왕따시키고 소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거래조차 하지 못하고 외면받는, 그러니까 고립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 생존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현실을 안다고 해도 사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구제에 같이 막 쓰는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게 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자기 희생을 치르게 돼도 성경의 가치만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일이 당연하게 삶의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이 그룹들이 주창하던 그런 유토피아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죠. 공산주의 이론은 맨날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어느 시대에 뭐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획일적이고 보편타당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이어서 자기 홀로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 사회복지재단 같은 것을 세워서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많이 돕고 운영하는 거, 이거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이 상황을 마치 사회 구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식으로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의 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면 이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당시 이렇게 벌어진 것,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이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도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거절당해서 생존조차 어려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말씀대로 함께 책임지고 돕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함께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혼들이 각자 다양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경제가 빠른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게으름과 나태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고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함께 이루어가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 거예요. 법치주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법치주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이 되든 어떤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됐든 그런 하나님의 법치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막 억지로 율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바르게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어떤 그런 족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허덕이는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리를 각자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을 기념케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책임져가는 참된 축복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로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법을 주셔서 행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에만 새롭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삶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들어간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과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나누며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된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의 주된 핵심이 아니라 비주류였고 주류였던 유대교들,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생업조차 힘든 그런 교회, 수입이 없고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진원지고 시작점이긴 했지만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예수님 주신 사명에 힘을 쏟는 것보다 서로 생존하는 일에 더 큰 힘이, 모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박해가 덜하고 자유로웠던 다른 지역, 수리아 지역의 그 안디옥, 거기서 복음의 전초지 같은 그런 교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뭐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변화됐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열심히 전도를 다닐 때, 선교 다닐 때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섬기자 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아서 계속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힘을 잃고 다 떠나고 말죠. 그게 이제 AD 65년경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면서 사도들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 떠나버렸죠. 결국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다 같이 나눠 쓰고 그러면 가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 들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보면 사실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AD 70년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싹 다 죽어 없어져 갈 때 그 기독교인들, 그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남게 된 겁니다. 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공동체 속에 자기 것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나누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혼자 챙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재산, 자기 땅, 이거 뭐 움켜쥐고 막 그냥 자기 것만 만들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재산을 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버리고 이 땅끝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재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뻔한 겁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다 굶어 죽고 칼에 죽고 서로 죽고 막 이런,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자신의 재물 위해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졌으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지고 만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시대를 사는 교회는, 성도는 계속해서 이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로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정말 어느 시대에나 따라야 될 보편 타당성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전개되는 특수한 상황의 특수 케이스인지 잘 분별해 보시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시대에 온전히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일을 통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책임져가는 그 말씀대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닫게 된 자들이 살아가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으로의 진정한 회복의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말씀대로의 회복된 삶이 있는가, 나의 만족의 한계를 정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나의 그릇을 무한대로 크게 하려는 그런 욕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을 채우기에 예수님 동원하고 성령님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성령 강림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달읍시다.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확고히 믿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갑시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영역을 넓혀가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늘 백성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가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또 자기 생각에 그런 빠져서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이겠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순결한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단지 그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고 성령님을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 동화하고자 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우리 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의 삶을 통해 천국 열방을 보이는 하나님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한 말씀들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많이 무뎌진 인생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